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9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유셔서 16절부터 9장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고린도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 그리고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구제헌금,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 1년이 지나도록 구제헌금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약속한 대로 구제 헌금 준비를 마치라 하고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같은 마음,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리고 바울과 그 형제들의 마음이 디도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또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지금 디도가 앞으로 지금 또 바울이 감당해서 전달을 해야 할 헌금의 액수가 거액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중요하고 또 아주 중요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제대로 잘 추진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거의 다 이제 준비가 다 마쳤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만 약속한 그 헌금을 준비를 하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잘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디도였고, 이 디도를 확인해 보니까 이 디도에게 바울과 똑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선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똑같은 마음이 디도에게도 있더라. 그것을 확인하고 지금 바울이 안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찾았다 하는 안도. 그리고 17절에 그가 디도를 말합니다. 디도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자, 이 디도에게 이 일을 권한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먼저 권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은 또 디도였습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억지로 시키는 일이라면 누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디도를 혼자 보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두 사람의 형제를 디도를 돕기 위해서 함께 보냅니다. 그 첫 번째 사람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그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디도와 같이 동행해서 보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여러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서 이 사람을 투표로 뽑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다 하고 이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공식적 투표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택함을 받았다 할 때 헬라어로 케이로토 네데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것으로 투표하여 선택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마도 누구를 보낼 것인가 선택을 할 때 다 것으로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앞에서 보면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을 선택을 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이 굉장히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또 굉장히 조심해서 이 일을 진행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조심함은, 바울이 왜 이렇게 신중하게, 왜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는가?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나오죠. 거액의 연보.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많은 액수의 거액의 헌금, 이 구제의 헌금을 전달하는 이 일이 혹시라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돈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적은 금액도 아닌 거액의 연부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 때 그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심했었구나. 자, 교회는 사실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매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어떤 것을 속이고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일을 제대로 똑바로 진행을 했다고 해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돈 문제는 더욱 그럴 것이고,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교회는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이 돈과 관련된 문제가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회비 같은 것도 모으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번 장례식에서도 성지순례를 위해서 회비를 한번 모아보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른데 경치 좋은데 놀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성지순례가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 저도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냥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자, 바울과 교회가 이 선한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했는가. 자, 22절을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자, 앞에서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고 또 직접 투표를 통해서 거수 투표를 통해서 뽑은 한 형제가 나왔고, 22절에 나오는 형제는 또 다른 형제입니다. 자, 이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그러면 디도와 함께 동행하도록 보낸 사람이 2명의 형제였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바울이 여러 번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낼 것인가, 보내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확인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이 일을 얼마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자, 이 여러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이 문제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이 문제를 잘 풀어보고 싶은 열정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과 당시 교회가 사람을 선택하고 세울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웠는지,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펙만 보고 사람을 뽑았다가 낭패를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임 목사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는요, 첫 번째로 유학 갔다 온 사람, 또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스펙만 보고 뽑았다가 낭패를 겪고 있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내고 나서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똑같이 또 그렇게 뽑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집사를 뽑을 때에도 이 사람 스펙이 어떠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런 것들 보지 않고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했던 집사를 세웠던 기준입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과 관련된 이 일을 위해서 이 2명의 중요한 사람을 뽑을 때도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딱 보고 사람을 뽑았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꼭 명심하고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직분자, 사람을 잘못 한번 세우게 되면요, 그거는 어떻게 물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에 무엇을 보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평소 때 우리가 잘 생각을 정리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잘 준비된 사람을 뽑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주시고, 자, 바울은 이어서 이 디도, 그리고 디도와 함께 동행했던 2명의 형제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두 명의 그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뽑은 공신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그리고 디도에게 왜 하필이면 2명의 형제를 같이 보냈을까? 성경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유대 법정에서도 어떤 한 가지 일을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2사람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하는 내용이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필이면 2명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그들은 디도와 또 함께 동행했던 2명의 형제들, 이 사람들에게 그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리고 너희들이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먼저 나섰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랑이 이것이 헛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3명의 사람에게 너희들이 좀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9장을 보면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것은 구제 헌금이죠. 이 구제 헌금을 작정하고 마련한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달리 글을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저는 좀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조금 재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쓸 필요가 없으면 안 써야죠. 근데 굳이 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 1년째 약속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보면요, 바울은 참 그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많이 배려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2절로 달리 글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바울은요,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아가야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가야 지방은 마게도냐 남방의 헬라 전용토인데 이때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남방의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고 이 고린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아가야라고 되어 있지만 고린도 교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가장 먼저 작정을 했다. 이것을 누구에게 자랑했다고요? 마게도냐인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게도냐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전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 합쳐서 마게도냐 교회다. 이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구제 헌금 작정을 했다 하고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앞장서서 우리가 구제 헌금 작정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딱 시작을 하니까 스타트를 끊으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하겠다 하고 구제 헌금에 동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내용을 먼저 언급한 후에 디도와 두 명의 형제를 함께 보낸 이유에 대해서 또 3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왜 이 세 명을 보냈느냐?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것들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바울이 이거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 1년 전에 약속을 해놓고도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다 하면 주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4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자랑했던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겠느냐?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5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먼저 바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굳이 디도를 보내가지고 디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바울이 직접 가서 따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간은 벌써 1년이 지났고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바울이 가서 바울이 가장 이 상황을 잘 아는 당사자니까 내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왜 1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엄하게 꾸짖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둘러서 이렇게 디도와 형제들을 보냈던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순간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버리는가 하면 이것은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고 억지로 해야 되는 연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좀 답답하지만 이 세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들과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들은 바울이 명령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헌금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사실 과정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11조와 헌물도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금식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뭘 보신다는 겁니까? 어떤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냈는가, 그걸 보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마음과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열심을 낸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무엇을 드렸다라고 하는 결과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이 구제 헌금은, 이 헌금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려면 억지로 시켜서 하는 헌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식이기 때문에 헌금이 준비가 됐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발적인 헌금이 돼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헌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헌금이 바로 참연보. 참연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연보가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연보는 드렸는데 드렸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참연보이고 이것은 거짓 연보다라고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짓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결과만 보면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동기와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드림과 이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언급합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 말씀은 잠언 11장 24절 25절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잠언 11장 24,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쌓이는 게 아니다. 그게 사람이 살면서 풍족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면 오히려 더 빈궁이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지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아끼고 쌓아두고 했던 거,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불러가신다며 죽어버리면 그게 다 누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무조건 쌓아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자, 분명히 남을 위해서 나누면 마이너스가 돼야죠. 내 쓸 것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더 풍족해진다, 더 윤택해진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풍족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착한 선행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더라.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쓸 것들을 구별을 해서 드렸는데 왜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나에게 꾸어준 것이다 생각하신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꾸었으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갚아야죠. 마치 하나님이 빚을 진 것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선행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적게 심으면서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적게 드리면서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도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풍족한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마이너스라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것을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는 바른 마음의 동기와 중심으로, 하나님께 진짜 우리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빚진 것 받듯이, 그죠?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동기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동기를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닌데 그냥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한테 꾸어준 거다. 내가 이 성도에게 빚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누구로부터 꾸는 입장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차원에서 드려야 된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구제헌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억지로 내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 드리고 싶어서 흔쾌히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 주셔서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가?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우리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많이 누리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 영혼을 불러가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은혜가 되려면, 진짜 복이 되려면 많이 주신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건강이 주어져야죠. 재산이 10조, 100조가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없다면, 남은 시간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오히려 죽을 때 더 억울하기만 하죠. 그거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이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한 말이 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근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기록된 바. 자, 이 기록된 바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12편 9절에도 이렇게 약속이 딱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작정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 그러면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지금 당장 먹을 양식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의 화와 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부유케 하셨는가, 왜 삶에 좀 여유가 있게 하셨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너희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하셨는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넉넉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목적이 아니다. 나누라,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하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 작정을 마치고 그래서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지난 시간에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어디에는 높은 산이 있고 어디에는 푹 꺼진 계곡, 골짜기가 있다면 균등하게 하려면 높은 산을 깎아서 그 계곡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좀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그 여유를 가지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것, 이것을 통해서 조금 높은 산이 자기 살을 깎아서 깊이 함몰되어 있는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통해서 다 같이 사는, 균등하게 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 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런 일이 필요한가?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그때가 되면 내가 먼저 균등하게 했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또 다시 내 인생에 균등하게 되는 그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 이 선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셔가지고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눔으로 균등하게 하는 이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비해야 하는 이 구제 헌금은 그저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도움을 준 사람이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13절, 14절, 15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이 구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결국 이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기회를 선물로 알고 빨리 잘 은혜롭게 마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균등하게 하는 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여유를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선하신 일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쌓아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이너스가 되게 하시는가? 앞에서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풍족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쪽은 그냥 다 먹지를 못해가지고 갖다 버리고, 또 지구 어떤 편은 하루에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이것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산은 높이 높이 세워져 있는데 골짜기는 너무나도 깊게 파여 있는 극과 극의 상황들이, 이 불평등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조금씩 일찍이라도 골짜기가 조금씩 메워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교회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 가장 가치 있게 잘 사용하셔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착하고 충성된 종, 내게 작은 것을 맡겼는데 이렇게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래서 복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커지는, 계속해서 이런 선순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짧게 잠깐 있다가 끝날 이 인생 가운데서 자꾸만 우리가 그 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몸된 교회가 정말 이 땅에 교회의 울타리를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력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시간이 흘러서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많은 선교사들을 또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더라도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해서 그 성장이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믿음 위에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올 한 해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간증의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이 공동회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많은 교회들을 돕고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세계 곳곳에 하나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 복이 아름답게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오늘도 이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